예,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십시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절기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라 하면 예수님 오시기 4주 전에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기독교 절기로 지킵니다. 대림절 혹은 뭐 강림절, 뭐 대강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점으로 성탄절 전날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는 이 사도행전은 우리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역시 서신입니다. 편지요.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쓴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치료하시는 모습을 많이 기술하고 있고요. 여기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가 동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러라고 하는 분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저자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처음 기술을 하는 이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뜻하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쭉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나서 승천이 언제냐면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오늘 뒤에 승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을 믿잖아요. 그죠? 성경책입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네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주제는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저자가 40여 명이고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인데요. 성경 전체 맥락에 맞고 앞뒤 아구가 맞아요. 오래전에 서로 기록한 연대와 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짝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흐름이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물으면 이 성경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가를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단 확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주제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는 심판과 예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신약에 와서 그 구약에서 예언되고 기록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 강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온 세계로 퍼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하시면서 이런 개괄적인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물으면 답은 할 수 있으셔야 되죠.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 야, 영화 내용이 뭐지? 영화 주인공이 뭐냐? 그러면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영화의 주인공을 알고 계셔야 되고, 영화에서 뭘 작가가 말하고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듯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나 오늘 묻잖아요. 6절에 묻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한 국가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뭐 숫자도 많고 규모도 크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죠. 침례라고 하죠. 물로 세례를 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불 세례를 주신 그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은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언제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예언적인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파워라고 그러죠.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점더나 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9절 10절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려서 승천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일까요? 그렇죠? 자, 10절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것도 뭡니까? 약속입니다. 초림에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것,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올라감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쭉 올라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승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예수님 승천한 자리라고 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이름하여 승천교회. 거기서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하는 그 장소입니다. 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말했죠. 다시 오실 것이다.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 가냐면 13절이죠. 다락방으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죠. 가서 뭐 합니까? 제자들이 모이는 것은 13절에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그 다음에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해서 보십시다. 제가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약속 혹은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죠?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쌍방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쌍방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쌍방 간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일방적 약속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구약의 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뭐 원하고 원하지 않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일방적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기다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강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했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그들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막상 딱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오류에 빠진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준비했을 텐데 언제 때를 말씀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뭐 언제인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가장 알맞은 때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기다리는 것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간 청년은 빨리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총각과 처녀는 빨리 짝 만나기를 기다리고, 학생은 빨리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월급 받는 사람은 빨리 월급 날 오기를 기다리고, 다 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가게를 보시죠, 가게. 수많은 질비한 가게들. 누굴 기다립니까? 사람을, 손님을 기다리죠. 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기다림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딴 거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로 쓰셔야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초림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자비와 긍휼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순간순간들이 늘 경건하고 조심스러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악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걸 제어하고 이걸 싸우고 또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아멘. 이 싸움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근실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신부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승천한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재림을 안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 약속 가운데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사실 것이라고 하지만 인격적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입니다. 영어로 예수님은 it라고 하지 않고 he라고 나와 있습니다. he.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2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고 3위 하나님 성령님을 땅에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 보내심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뭐 합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들이 모여서 계속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도전을 주냐면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왜 막상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영접을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항상 미래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다가왔을 때, 영적으로 디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날이 다가왔을 때 그 날에 내가 맞는 사람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준비된 삶을 살라고 그날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시간 준비하는 시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단장하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날짜가 잡히면, 신랑 신부 결혼 날짜가 잡히면 그동안에 단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에스더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와스디 첫 부인을 피하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을 때 그 전국에서 모인 처녀들이 몸당 한 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몸당 한 장 시킵니다. 왕 앞에 한번 나가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님의 신부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머리 빗고 화장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보세요. 영혼이 잘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과 겸손과 온유로 우리 영혼이 단장되어 있어야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구나 예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외모가 화려해도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뭐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산다고 해도 여전히 죄가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회개하셔서 항상 내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숙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안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들이 대체로 자기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축복 주세요. 뭐 막 이렇게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만 바라봐다오. 신부가 원하는 것은 신랑이죠. 신랑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지위나 명예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신랑을 사랑해야지 신랑이 갖고 있는 그 주위 어떤 것 때문에 신랑을 좋아한다면 맞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주시도록 모든 삶의 주안점을 거기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더 여러분 영을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아멘.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고요. 무기를 주었잖아요. 에베소 6장 보면 영적 무기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싸우라고 주신 겁니다. 죄와 싸우라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 악한 것들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과 싸워서 물리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공격이 느껴질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막으세요. 치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단이 공격했죠?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말씀으로 대하세요. 말씀으로. 그 성경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딱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살아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좌우에 날 수 없는 검 같다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날이 선 검이잖아요. 양날의 검 쫙 예비단. 그걸 갖고 우리를 찌른대요. 영을 찌르고 혼을 찌르고 관절과 구조를 찌른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병을 치료하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심령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성령에 선포될 때 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을 강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사도행전에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가슴을 칩니다. 왜? 말씀의 칼이 그 심령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찌른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찌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수술하려고, 우리를 치료하려고. 여러분 수술도 칼을 댑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걸 도려내고 고름을 짜내고 그래서 수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영적인 메스와 같아서 우리 잘못된 심령, 상한 심령, 고른 심령 이런 것들 다 상처 같은 걸 찌르고 째고 꿰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꾸준히 읽으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오늘날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그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의.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들 보면. 물론 잘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사실이고요. 그거는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진짜 고개도 못 듭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이 돼버립니다.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랑한 사람도 굳은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이사야도 그렇고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서야 됩니다. 항상. 지금도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안 받으시면 어떡할까? 무슨 예배를 안 받습니까? 다 받으시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사라도 받으신 제사하고 안 받은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 차고 교만하고 예배를 그냥 폼으로 드리고 시간 때우는 식으로 드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드려져야죠. 아무리 많이 드려도 껍질만 드리는 예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나와 드리는 예배, 내가 뭐 집사니까 예배 드려야지, 뭐 시간 되니까 예배 드려야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무슨 말씀합니까? 봐라, 내가 약속하마. 약속을 믿으라.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라.
마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기도로 기다렸죠.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아무리 그때 내가 예상치 못한 시대 오셔도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이제 초림은 지났고요. 이 재림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밤에도 주님 오신다면 내가 기꺼이 갈 수 있는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저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 때 영화실에서 부인을 맞이하는 남편도 봤고요. 자, 아빠 회사 갔다 올게 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생명은 그냥 안개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이 영혼을 잘 관리하십시오. 누구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영혼을 잘 관리하십시오. 내 영혼에 하나님 보시기 깨끗한가 거룩한가 항상 살피십시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온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올 거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영적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있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너희를 맞이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영적 신부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뭐 가지지 못했는데 배우지 못했는데 그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악과 싸워 이기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약속하실 것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 오셨을 때 여러분을 품에 안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근신하게 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셔서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